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그래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 감사라는 단어, 느낄 감, 사례할 사. 내가 뭔가를 느꼈다면 사례한다는 거지요. 내가 뭔가를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해서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모든 게 다 불평 원망거리로 보입니다. 사람은 이 뇌가 되게 어리석어요. 여러분의 뇌가 굉장히 똑똑한 거 아시죠? 뇌가 되게 멍청합니다. 그래서 이 뇌는요, 잘 속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목회 심리학 배울 때 그 목회 상담학 가르치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거울 보고 하루에 5분씩 웃으라고.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라고.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억지로 웃잖아요. 뇌가 속는데요. 뇌가 속아서 내가 기분이 좋은 거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내가 막 인상 찌푸리고 막 화내고 그러면 뇌가 속는데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 거라고. 사람의 뇌는 되게 어리석어서 잘 속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느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것들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환경, 상황,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좋은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환경이 아닌데도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영화인지 제가 제목은 모르겠어요. 제목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 류승범 씨인가? 그 패션 되게 옷 잘 입는 배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검사로 나와서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잘해주기 시작하면 잘해주는 게 디폴트 기본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 하지 않냐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다가 그 은혜가 계속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게 당연해져요. 우리 가사, 찬송 가사도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당연한 게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우리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감사란 상황과 환경과 조건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 넘쳐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 발로 와서 하나님께 내가 숨 쉬면서 찬송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가 넘칠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어디예요? 가정이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은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줘도 감사한 줄 몰라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불평만 있습니다. 아, 왜 안 해줘? 이런 것도 안 해줘? 저런 것도 안 해줘? 내 친구는 뭐 사줬다던데 난 안 사줘? 부모가 자기에게 해주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거는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안 해주는 것만 바라보면서 뭐예요? 불평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모습이 내 모습과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생각지 않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짜증만 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생각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아니고 뭐가 나온다고요?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릴 적에 제 꿈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시죠? 제 꿈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아내가 제 옆에 타고 있고 아이들이 뒤에서 타고서 서로 떠들고 있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저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운전하고 있는데 심사모는 의자를 뒤로 제껴놓고 발을 올리고 잡니다. 아이들은 뒤에서 자꾸 시끄럽게 떠듭니다. 그럼 저는 뭐라 그럴까요? 옆을 보면서 심사하면
아, 잠 좀 자지 마. 운전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잠 자면 어떡해. 애들 보고 뭐라 그럴까요? 아우 시끄러. 아빠 운전하는데 그냥 시끄럽게 하면 정신 사나서 어떻게 운전을 해. 그래서 뭘 해요 제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꿈이었어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짜증과 불평이 나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도 그게 이루어져도 감사가 안 나와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걸 안 주셨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안 이루어져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기억해야 되는데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죠. 무슨 단어가 붙었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니, 세상에 예수 믿는데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일에 감사가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감사할 때는 감사가 되겠는데 감사하지 않을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호의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 말은 내가 좋든 좋지 않든 뭐 하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들어도 뭐 하라? 감사하라. 왜요? 누구의 명령이니까? 주인의 명령이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인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은 주종의 관계가 별로 없다 보니 우리가 주인의 말이라는 게 어떤 감흥이 오는지를 모르지만 과거에는 주종의 관계에 있을 때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매맞는 거예요. 매맞다가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에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 주인의 말은 곧 뭡이에요? 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법이 되어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능동적이기도 해야 됩니다. 능동적이지 않을 때 수동적으로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버릇처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그렇게 한다고 무슨 감사가 되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감사하세요. 근데 안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코로나 5년 지나가면서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인원 한 40명, 코로나 2019년에 한 40분 정도 작년,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작년부 한 40명 정도 모이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2020년에 터지고 2020년 2월부터 갑자기 줄기 시작하더니 절반 이상이 확 줄더라고요. 그리고 10명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원망은 안 나왔어요. 불평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낙심은 되더라고요. 감사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2023년 11월부터 성도님들이 막 오시더라고요. 왜 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냥 오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분 앉아 계시던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 오신 분들은 2023년 11월부터 오신 분들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근데 기도의 응답인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됐는데 감사가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기도의 응답인데 감사가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 그렇게 갑자기 성도님들이 줄어들 때는 낙심이 되더니 2023년 11월에 성도님들이 막 오시니까 제 얼굴에서 갑자기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야, 정말 가증스럽다. 야, 목사라고 하더니 너 복음을 좀 알고 성경 좀 알고 말씀 전한다고 하더니 정말 가증스럽다. 제가 제 자신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성도님들이 얼마 안 앉아있을 때는 감사하지 않고 기쁘질 않더니 성도님들 조금 앉아있으니까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너무 제가 싫었어요. 저 자신이. 나는 왜 그럴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한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그게 제 한계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그런 저의 한계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뜻이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 범사에 감사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8장 28절 한 군데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8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할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없어도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왜요? 왜요?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그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 또한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선을 이루어내실 줄 믿는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조금 돌을 닦으신 분들은 도라는 건 저 산에 백운산에 올라가서 도 닦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돌을 닦고 왜요? 집에 돌들이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30년 산 돌, 내 배에서 나온 돌들이 나를 돌을 닦게 만들어서 돌을 닦으신 분들은 뭔가를 깨달아요. 그리고 나면 뭐라 그러냐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아유 다 뜻이 있을 거야.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아 그래 뜻이 있을 거야.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아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면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력이 제가 조금 딸린다 그랬잖아요. 이해력도 딸리고 머리가 나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할 때는 뭐 하면 돼요?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결혼해서 신혼 초에 저희 심사모랑 신혼 생활하면서 제가 뭐 물건이 이렇게 좀 쓰다 안 쓰는 거 있으면 막 중고로 팔기도 하고 중고로 사오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때 심사모가 저한테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왜 내가 쓰던 걸 자꾸 파냐고. 그거 이상한 거 아니냐고. 그러더니 요즘은 자꾸 저한테 당근을 하래요. 뭘 좀 팔아봐. 뭘 좀 사와봐. 모를 때는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다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있어. 근데 지금은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당근을.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알지 못할 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다 이해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을 일들이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저절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뭐가 같은 거냐면 예전에 이런 커다란 이 판에다가 그림 하나 이렇게 모지로 이렇게 종이로 주고 거기 이게 조각조각 만들어서 퍼즐 맞히는 거 아시죠? 피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어려워요. 그래서 뭐 몇 개, 한 10개, 애들은 10개, 20개, 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100개, 어떤 사람들은 막 1000개. 그러면서 이만한 퍼즐 맞추는 거 하거든요. 근데 그걸 퍼즐 한두 개 맞추다 보면 정말 시간이 오래 가요. 그리고 맞추면서 여기에 뭐 이렇게 도안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맞추면서 이게 무슨 그림인지도 몰라요. 근데 맞추다 보면 어느샌가 그 그림이 뭔지가 어렴풋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처음에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의도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것을 보면서 뭐 하냐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는요. 내가 그 뜻이 어떤 사건과 환경이 지나고 나서야 이해될 때가 많아요. 그때는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왜 그러실까? 저 뒤에 군 생활을 30년 넘게 하신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이 계세요. 군 생활을 30년 넘게 하시고 이제 가정에 충실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영종도 72홀 골프장으로 배정을 받으셔서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지난주에 식사하면서. 예,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나쁜 일이 찾아왔을 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해 내게 선을 만들어 주실 거야. 그걸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본심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징계가 지나가고 나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차하시면서 저 옆에 제가 있는 목양실 뒤에 있는 복숭아 나무 보셨어요? 복숭아 나무가 아주 헐벗었어요. 기둥만 남았었는데 다 잘라졌습니다. 그 복숭아 나무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괴롭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잘라내는 거야? 복숭아도 많이였는데. 그런데 그거 잘라내고 거기서 만약에 복숭아 열리면 어떨까요? 커다란 거 열리겠죠. 왜요? 여러 가지 열리다가 하나에 집중되니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으려면 잘려지는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아픈 일도 분명히 찾아와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래서 예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송강호 그 배우가 자기 아들한테 그랬잖아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빨리 하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이 없을 뿐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왜요? 너희는 지금 모른다. 왜 몰라요? 나라가 망가가고 있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나 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나 너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려는 일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려는 거래요. 가정이 몰락하고 있는데 가정이 가세가 기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거래요. 그게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지죠. 근데 믿어지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박국이요. 하나님 왜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저 악인들이 득세하는데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하나님께 너무 불평했어.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할게. 내가 하는데 넌 내가 말해줘도 이해를 못할 거야. 뭐라 그랬냐면 저 남는 아이들보다 더 나쁜 놈들 데려다가 내 쟤들을 때려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박국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그게 옳습니까? 아니 자기가 하나님 왜 심판 안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 줄게. 근데 네 방식 말고 내 방식대로 할게.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옳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또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뭐라 그러냐? 하박국 3장 2절에 주여 이 하나님의 부흥을 이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 부흥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아니에요. 그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그걸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에 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어도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에 소 없고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말이 언제 나온 거라고요? 나라가 망할 때.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니까요. 그거 가능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다며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자, 질문 드립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정치. 그리고 또 경제. 자, 우리 이 유초등부 애들은 말고 우리 권사님 이상. 자, 60년대 우리나라 정치 어땠습니까? 김두한이가 똥을 갖다 묻더라고요. 자, 60년대 우리나라 경제 어땠습니까? 자, 다시 한번 70년대 우리나라 경제 어땠습니까? 80년대 우리나라 경제 어땠습니까? 90년대 우리나라 경제 어땠습니까? 2000년대 우리나라 경제 어땠습니까? 2010년대는요. 우리는 매년 잘 살아왔어요. 안 그렇습니까? 남북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매년 잘 살아왔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연구할 만큼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여러분 지구본에서 우리나라를 찾아보세요. 손톱만 해요. 그런 나라가 전 세계 경제 11위라니까요. 경제가 어렵다고요? 누가 그런 말 합니까? 뉴스에서 그런 말 하는 거죠. 어렵다 하니까 그냥 어려운 거예요. 왜?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다 어렵대. 아니 전 세계적으로 안 어려운 때가 어디 있었어요? 코로나 때. 다 어렵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꾸 옆에서 어렵다니까 그냥 어려운 거야. 안 좋다니까 안 좋은 거야 그냥.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는 헬조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군데 볼까요?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자,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그 인생의 말년에 감옥에 있을 때 그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에 그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 말은 뭐냐면 너희 마음이 원망과 불평이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쓰잘데기 없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뭐 하는 자가 되라? 불평하는 사람 되지 말고 뭐 해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불평이 튀어나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치세요 그냥.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안 되시거든 그렇게라도 하세요. 잘못된 이 약한 생각, 잘못된 마음을 먹거든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리 내지 마시고 속으로 외치세요. 왜 소리 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이상해졌나 보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 이놈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그리고 쫓아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과 감사가 주장하게 하세요. 그리고 16절 뭐라 그래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을 위해서 뭐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하게 하라? 풍성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쓸데없는데 귀걸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말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말씀이 가득하도록 무도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지금 무엇이 가득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것이 있는데도 불평과 원망만이 나와요.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게 다 이루어졌는데도 짜증이 나와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이 주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거울만 보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올 한 해 거울을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너무 이뻐지셨어. 우리 유근복 성도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옆에 계시는 우리 강민희 집사님이 너무 이뻐지셨어. 머리 스타일도 너무 이쁘시고 막 점도 빼셔고 얼굴도 미비하게 돼갖고 막 부러워. 저도 점을 뺄까. 너무 이뻐지셨어.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마음의 거울은 얼마나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거든요. 이 말씀을 자꾸 봐야 마음이 이뻐져요. 그 누가 불렀어요? 얼굴이 이쁘다고 마음이 이뻐야 진짜 여자지. 반대입니다. 마음이 이뻐야 진짜 남자지. 여자든 남자든 마음이 이뻐야 된다고요.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2장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감사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애쓰시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에 발린 말이고 칭찬이 아닌 인사이긴 하지만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아니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반드시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증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받았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여기 앞에 보이십니까? 전 안 보여요. 포도도 있고 배추도 있고 뭐 많아요. 여러분이 이걸 가져오셨습니다. 이걸 가져오시면서 데코해야지 하는 마음과 함께 이걸 가져오셨을 때 이 열매가 이렇게 풍성한 것처럼 나도 열매를 풍성히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져오셨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1장 2절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은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한 그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세 가지 열매가 맺혀졌어요.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은 것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기 때문에 그 수고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뭐 하기 때문에 참으며 인내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5절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이 너희에게 뭘로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났다? 열매가 일어났잖아. 이 역사가 우리 새소망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열매를 풍성히 맺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감흥이 없고 나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열매가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십시오.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세요. 왜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자, 여러분이 작년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열매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1년 동안 열매를 맺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1년이 쏜살같이 지나왔어요. 그리고 지나오고 나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낙심되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뭐 하라 그랬다고요? 그래도 감사. 왜요? 여기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3년을 와서 기다렸다. 근데 뭐가 없더라? 열매 없더라. 뭐 해라? 파버려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인이여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자,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감사. 왜요? 열매가 없는데 여기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파버리지 않으시고 여기 두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야 열매가 없다 쟤를 잘라버려라. 주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주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나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그 주님의 열심과 그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열매가 많아도 감사하시고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세요. 왜요? 그 주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 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감사할 뿐 아니라 열매가 없어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를 때도 감사하시면서 그래 이런 나도 주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내가 여기 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뜻, 이 뜻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델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리고 그 뜻이라는 단어가 다른 뜻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뭐냐면 의지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도록 만들어내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반드시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실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굳은 의지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단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감사라는 단어가 초대교회는 어디에서 많이 쓰였냐면 성찬식에서 많이 쓰였어요. 우리 오늘 성찬식 합니다. 성찬식 하면서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성찬식이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우리를 위하여 그 피와 살을 찢고 흘려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양식 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우리가 그걸 뭐 한다고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티끌과 같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찢어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시고 기억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6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추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